예, 이번 시간 사도행전 17강, 사도행전 1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지난 시간 12절까지 했기 때문에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부터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 고하더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번 단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성령에 의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경우가 있고 무당이 쫓아내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다룰 주제는 축사, 마귀 쫓아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한국 교계에서는 대부분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무당들이 그런 굿이나 어떤 푸닥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 그런 혼란 중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달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무당, 그들이 즉 영어로는 엑소시스트죠. 엑소시스트라는 단어가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한 단어로서 엑소시스트. 우리말로는 이것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라는 관용구로 번역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어권에서 엑소시스트라고 할 때는 그들 나름의 의미로서는 무당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무당. 우리 말로서는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종교 형태는 전통 종교든지 고등 종교든지, 그러니까 소위 고등 종교든지 간에 다 갖고 있는 것이요. 이 엑소시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에 기초한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둘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요. 죽으면 선한 신이거나 악한 신이거나 악신이거나 둘 중 하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속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귀신이라는 것은 꼭 나쁜 존재는 아니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의 부류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악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속의 세계관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들은 엑소시스트라는 이런 무당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신접한 자에 대한 그런 성경의 기록은 모세 때부터 있는 것이요. 신접한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죽이거나 쫓아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사울 왕 자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울 자신이 신접한 자에게 와서 그 전쟁을 앞두고 점괘를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을 지하의 세계에서 불러내서 만나고자 했을 때 정말 만나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심판으로 행하신 것이지 점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다신론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악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근거한 그런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마귀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나쁘게 살다 죽으면 악신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마귀, 사탄, 마귀들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들을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적절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요. 무당들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 그 당시에는 뭐 정신병원이라든지 어떤 의학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조선 시대나 구한 말이나 이럴 때에도 그 의료 환경도 열악하고 사람들이 질병과 또 그때도 실질적으로 마귀 들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당들에 의존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당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 배교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축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아무데나 막 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라면 직접적으로 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은 아니죠. 전체를 놓고 보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은사주의 집단 내에서는 그렇게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마귀를 쫓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은사주의 자체가 마귀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주의 자체가 무속적이기 때문에 마귀를 오히려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은사주의 집단에서 정신이 혼란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은사주의의 물듦으로 인해서 마귀 들렸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또 은사주의에 몰입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다.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나는 성령이 능력받았다. 나는 신통력 같은 그런 능력받았다고 자랑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이 마귀 들리는 대가를 치는 것이요. 마귀 들림은 배교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기도 하는 것이요. 배교자에게 내리는 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배교자의 벌. 이를테면 그 예가 바로 적절한 예가 사울이 되겠죠. 사울이 하나님 떠나서 배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악신들을 내리게 해서 그를 고통을 주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스스로 교만해지고 사도의 능력을 행하겠다라든지 성경을 억지로 푼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는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보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울처럼 마귀 들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니까 마귀 들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고통을 계속 당하는 상태인 것이요. 고문이죠. 고문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또 마귀를 쫓아내려고 무당을 찾거나 또 은사주의 그 부흥사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기도원과 은사주의 집회장과 또 그런 교회 소굴들, 그런 악령들의 소굴들을 찾아다니면서 점점 더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이 그들의 그 삶의 행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더 센 마약을 찾아서 황폐하게 되는 육신과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유사한 것이요. 그래서 악령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러운 마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엑소시스트 악령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원래 자기들이 그런 그 의존하는 부적이나 어떤 토템이나 어떤 그 신령한 무슨 부호 같은 것이 있었으면 주문이죠. 소위 말해 무당들이
수리수리 마수리하는 그런 주문들이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새로운 아주 신박한 아주 놀라운 새로운 주문이 생겼다고 이들은 그렇게 인지한 것이요.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적으로 쓰려고 한 것이요. 부적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호러 무비 또는 드라큘라 영화에 나올 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악령들을 놀래키려고 그렇게 신부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놀래키려고 그런 부적 삼아서 쓰려고 했던 것이요. 믿음이 있었겠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단지 이런 이름이 마귀들을 놀래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써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이름을 부적처럼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피도 그렇습니다. 보혈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보혈은 우리가 이 능력을 믿을 때 이름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보혈도 그렇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것이요.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은 채로 짐짓 불러본다고 해서 또 어떤 미신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은사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왜곡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무슨 보혈을 바른다, 보혈을 무슨 화장품 비슷하게 바른다,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보혈을 또 뿌린다, 스프링클러를 뿌리듯이 보혈을 뿌린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요. 땅 밟기도 마찬가지고 신사도들이 하는 그런 행태가 예수님의 이름도 부적처럼 쓰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하죠.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님이라고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한 호칭이니까 굳이 님을 안 붙이는 거에 관례고, 그러나 그냥 주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예수만 호칭을 떼어서 쓴다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든지 예수가 이렇게 안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건 개념상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령 들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거 하나의 그들이 자기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는 주문 같은 식으로 쓴다는 것이요. 그래서 굳이 님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자들 중에 많더라 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당들의 자기 신들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것입니다. 무당들도 자기 신들을 극진히 섬깁니다. 그래서 장군님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을 그렇게 막 허투루 부르지 않는 것이요. 이게 무당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악령 들린 가짜 크리스찬들은, 가짜 목사들은 이 님자도 아끼면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요. 왜 그럴까? 여기 나오듯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사리사욕에 쓰는 그런 미신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자, 이 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엄명하노라 라는 것은 이 이름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었죠.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닿았던 그것만 1,000조각만 가져가도 질병이 떠나고 악령들이 복종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시몬이 행했던 것처럼 능력을 육신적으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거절해줬을까 아니면 돈을 받고 했을까요? 당연히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점을 치듯이 그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돈을 벌어주는 자기들이 부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과 사도들이 하는 형식적인 그 요건 그거는 비슷하게 따라하되 믿음은 없었던 것이요. 믿음도 없었고 의도도 돈을 벌기 위한 순수치 않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 제사장들이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읽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은 이런 일을 가장 배척하고 오히려 재판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주 그 보수 정통 교단의 또는 복음주의 그런 명찰을 단 목사가 교단의 목사가 아니 정통 신학을 했다는 목사가 뒷구녕에서 귀신 쫓고 방언하고 다니는 것과 유사한 짓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면은 백성들은 또는 교인들은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종교적인 부패는 지도자가 이런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기독교의 많은 문제들이 교인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목사들이 앞장서서 서슴지 않고 성경도 변개된 것을 쓰고 교리도 마귀 교리들을 함부로 퍼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러운 짓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 교인들도 겁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요. 이 제사장들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골라서 심판하시는 그 샘플이 된 것이요.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래서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악령의 말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했죠. 이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즉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을 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밀접한 교제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밀접한 교제, 거의 하나의 거의 셋이 하나에 이를 정도로 그런 밀접한 교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인 것이요. 근데 안다라고 한 것은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마귀들이 안다.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알고 성령께서 어떤 영이신 것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이들은 그 교제를 갖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으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대면하든지 주의 천사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우리가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정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된다 할 때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알민 것입니다. 근데 마귀들이 아는 수준은 그 회개가 빠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항상 만나 뵙기까지 하는데 사탄도 그렇고 마귀들도 회개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격적인 교제의 알미 아니라 단지 지식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대충 아는 그런 알미인 것이요.
자, 왜 바울이 마귀들에게 예수님만큼 유명해졌을까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네. 마귀들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마귀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마귀들 간에서 그 악명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을 대적하는 원수인 줄 안다. 적을 아는 그 적을 알고 알면 싸움에 지지 않는다 할 때 그 원수인 줄 아는 그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엑소시스트들은 귀신 쫓아내는 이 사람들은 마귀들이 아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요.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냐라고 왜 물었을까요? 마귀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그래서 어디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지옥 밑바닥에 있는 존재든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성령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근데 마귀들은 그런 전지전능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자기들이 아는 부분적인 지식으로만 사람들을 아는 것이요. 마귀가 그 엑소시스트들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몰랐다는 뜻인 것이요. 16절 그리고 악령들의 사람이 뛰어올라 들을 짓누르니. 자, 이거는 우리가 그런 그 할리우드 무비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마귀들의 사람은 현저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기운이 센 것이요. 이런 기운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에게서 오는 기운인데 악령 들린 사람들은 종종 초자연적인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아들이 전부 다 건장한 남자였음에도 마귀들이 한 사람을 다루지 못하고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지명에서 도망치더라 라고 한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가 그들을 하나하나 붙잡아서 그 옷을 찢어 발리고 내팽개친 것이요. 엄청난 수치를 준 것이죠. 그래서 옷도 챙기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는 것이요. 마귀가 사람을 갖고 놀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영화에서 마귀들을 어떤 경우에는 그 필요 이상으로 공포스러운 존재로 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고스트버스터즈 옛날 영화의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 만화 캐릭터 같이 친근한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무당들이 또 무속이 성업하고 이런 시절에는 지금은 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귀신은 곧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그러한 관념에 깊이 빠져 있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런 초능력을 쓰게 된다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믿어버리게 된 것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혼은 그런 그 악령들이 행하는 능력은 없는 것이요. 일단 사람의 혼은 그 지상에서 활동하는 악령들, 즉 그 악한 영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있는 그 죄인의 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지옥이 어떤 관념적인 그런 개념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지구상의 중심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엄청나게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과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낙원은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거를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초능력을 가진 것이요. 이거를 원거리 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게 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실제 혼으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요.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외친다고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중심에 수십 킬로가 될 수도 있고 수백 킬로가 될 수도 있는데 혹은 심지어 수천 킬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리 사이를 두고 누군가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보통 이런 거는 공상과학에서 텔레파시라고 얘기를 하죠. 원거리 투시도 있고 텔레파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자, 이게 혼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본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고통당하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요. 단지 감각적으로만 좀 초능력이 있는 것이요. 근데 영은 어떤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악령은 어떤가? 이 악령은 그 물리적인 괴력도 발휘하는 것이요. 상당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여기서는 7사람이지만은 때로는 수십 명을 물리칠 수십 명을 그런 그 싸워서 이길 정도의 괴력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능력과 혼적인 능력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의 세계가 영적 능력은 성령과 악령 양쪽에 다 있는 것인데 혼적 능력은 사람이 그 혼에 국한된 혼과 육신에 국한된 그 부분인 것이요. 영적 능력은 이런 그 물리적인 힘도 같이 수반하는 것이요. 우리가 재판관계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에 사자를 찢어버리죠. 그리고 한 군대와 한 사람이 싸워서 군대를 수백 명을 때려 눕히죠. 그리고 그 아주 육중한 그러한 그 돌기둥을 건물을 그 스테디움을 떠받치는 돌기둥을 그 괴력으로 무너뜨려 버리죠. 자, 그런 능력이 그때 그 경우에는 악령이 아닌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게 영들의 아버지는 모든 영들의 원천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은 혼적 능력보다 질적으로 높은 것이요. 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더 능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성령으로 채우셨죠. 그리고 악령들도 숫자가 많죠. 그럼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이건 사람의 그러니까 그 불멸하는 혼 얘기를 하는 것이요. 사람에 국한된 것이 불멸하는 혼이다. 이거는 제한된 숫자죠. 이 지구상에 제한된 숫자가 있고 그 영적인 능력은 질적이든 양적이든 혼적인 것을 초월하고 더 큰 것이요. 혼적인 능력은 감각에서는 영을 약간 추종할 정도로 가지만은 그 물리적인 힘은 강하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각기 다 개성 특성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의 그 혼에 해당하는 부분, 즉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 즉 성령에 해당하는 그 영에 해당하는 성령의 특성, 그리고 몸에 해당하는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성, 그런 특성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셋이 하나가 조합될 때 강력한 능력을 또한 발휘하게 되죠. 사람이 혼적 능력도 있고 영적 능력도 그 외부적인 공급을 받아서, 즉 악령이든지 성령이든지 어떤 외부적 공급을 받아서 영적 능력도 발휘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육신이 아직 그 죄의 육신, 온전치 못한 육신 안에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인간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 능력도 그렇고 혼적 능력도 완벽하게 쓸 수가 없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혼적 능력도 몇 %만 발휘할 수 있고 영적 능력은 거의 발휘를 못하거나 하더라도 미미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새 몸을 그리스도인이 소망인 그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능력치들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알려졌는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 더 강한 신인가 하는 그 확신을 준 것이요.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대결, 그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대결, 또는 엘리야가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을 때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 되죠. 전자의 경우, 즉 출애굽기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그 출애굽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후자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배교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결실을 맺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악령이 패배하고, 그러니까 악령이 패배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악령에 의해서 이 가짜 마귀 쫓는 자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예를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케이스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결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바울과 같이 초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 마귀와 대결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도와 또 성경 말씀으로 진리 말씀 자체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이 사실 이 보이는 표적을 갖고 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손 안에 쥐고 있는 여러분이 보는 그 하나님 말씀, 바른 하나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울이 수천 번의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마귀들을 두려워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질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전파하면 마귀는 질리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능력이나 또는 혼적인 능력 가지고는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고, 또 가짜 성령 받은 그런 그 은사주의자들 가지고도 마귀에 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마귀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씻는 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파해서 깨우침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도 바로잡고 지켜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똑같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사주의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의 행실을 털어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털어놨는데 자기들이 죄들을 자백했다는 뜻입니다. 19절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은 그 여러 가지 흑마법이나 마술이나 주술이나 그런 짓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행실을 바꾸겠다고 돌아선 사람들인 것이요. 자, 그래서 자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법을 행했던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백하고 공개적인 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짓 목사가 있어요. 가짜 목사, 은사주의 목사가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고 또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은사주의로부터 회개한다. 나 이제 은사주의 안 하고 이제 바른 진리 지식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겠다. 나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라고 잘 회개를 했어요. 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적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과거에 자기가 속여 먹었던 그런 은사주의 교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은, 속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여전히 은사주의자로 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인 사람이라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교인들, 전직 교인들 자체도 실족하는 계기가 되고, 이 가짜 목사 회개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도 마음속에 계속 걸림이 있겠죠. 그래서 공개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걸 버렸고, 가짜 거짓 교리를 버렸고 바른 말씀대로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해결을 한다. 돌아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도 마법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혼들을 파멸시킨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이런 공개적인 사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며. 자, 이 자백은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해성사, 이것은 이 자체가 의식인 것이에요. 의식. 여기에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주술적. 그러니까 이거 고해성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신부가 있고, 그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은 그 고해성사를 와서 하는 그 교인들은 그 신부들이 그들이 말을 들어주는 상담자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인 것이요. 제사장이고 그들이 그 신부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교인과 예수님을 중간 다리를 놓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요. 제2의 중보자가 되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짓이죠. 사실 예수님께 직고해야, 또 진정으로 직고해야 용서를 받을까 한데, 그것도 아니라 신부를 거치고 그 신부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또 거듭나지는 못한 그러한 죄인들로서 죄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헛된 종교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고해성사는 무용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난 죄를 사람들에게 뭐 사기를 쳐서 다단계 사기를 쳐서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할 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입 그냥 싹 씻고 이제부터 착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면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고 그러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냐. 당연히 후자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그거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한국에도 가짜 회개를 한 그러한 뭐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죠. 뭐 지금 일일이 대자면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만은 뭐 사형수들은 주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편이지만은 뭐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또 형기를 좀 일찍 마치기 위해서 거짓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가 되었다 간증하고 한동안 지나서 수십 년 지나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또 사기치고 있고 또 조폭하고 있고, 조폭했다가 회개하고 목사 됐던 사람이 또 조폭질하고 있고, 그런 거가 흔하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공개적인 회개를 불순한 목적으로 한 것이요. 그들의 회개는, 공개적 회개는 고해성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알고 자기들이 죄를 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중보자로 알고 사람들에게 용서받으려고 한 것이요. 신부에게 용서받으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듯이 대중들에게 자기 죄를 고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죄를 뉘우친다고 얘기한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 청중들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어떤 간증을 듣고 그 간증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해해버린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친 다음에 또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회개는 진정성 있는 자백이었다. 그것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증거냐? 15절에서 마술을 행한 사람들도 그들이 책을 가져와 불태웠는데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되었다. 자, 여러분이 그 해리포터 이야기 그런 그 얘기를 보면 마법사들이 나오죠. 마술은 여러 가지 뭐 수정 구슬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있고 마술 책이 또 있는 것이다.
자, 이 고대 오리엔트에는 이런 그 마술을 다룬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이요. 페르시아니 또는 그리스니 로마도 그렇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고 그 관련된 서적들도 주문들을 담아놓은 그런 서적들도 엄청난 것이요. 이집트도 물론이고 그 오리엔트 세계에서 두 가지 유행한 게 철학.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과학도 있었지만 그리고 제일 유행한 것이 두 번째로 유행한 것이 마법이었던 것이요. 마법.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지식들과 관련한 책들을 다 모아서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존했죠. 그 알렉산드리아 과거에 엄청났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이라는 언급 없었지만은 그런 이 사람들이 소장한 책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마법하는 자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을 그 고대의 신비였다고 하는 그 도서관을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에 불태워 버리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아주 인류 역사의 그런 큰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IS니 그런 테러 단체들이 또는 탈레반 이런 자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바미안 석구를 폭파시켰다. 또는 아이시스가 저 팔미라에서 박물관을 훼손시켰다 하면 사람들이 아깝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요. 그 가서 보면 별거 없이 그냥 그 과거에 섬겼던 짐승 우상, 사람 우상 그런 것들 아깝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불순종을 벌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이요. 지진으로 또는 화산으로 묻어버리실 경우도 있고, 즉 뽐페이가 그렇게 되었듯이 하실 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처럼 도서관에 불 질러버리실 때도 있고, 소돔처럼 불벼락을 내리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요. 또는 마귀 사람들을 써서 그 불상을 터뜨려 버린다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그렇게 쓰신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가 볼 때는 문화재가 소실되었다라고 애석해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사료적인 가치가 높은 고대 문서들을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이들을 마치 그 중세 유럽의 그런 수도승들, 그 책을 불태우는 수도승, 성경 불태우는 수도승 취급할지는 모르는 것이요. 그런 차이는 엄청나게 있죠. 암흑시대의 수도승들은 마법책을 불태우는 일을 안 하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 모닥불을 피웠던 것이요. 성경을 태웠다. 그랬더니 무엇이 왔는가? 저주가 왔죠. 흑사병과 몽고족과. 그래 이때 여기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경을 태운 것이 아니라 마귀 책들을, 마법책들, 마귀가 들끓는 마귀의 마법책들을 태운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엇이 왔을까요? 축복과 부흥이 온 것이에요. 자, 책을 불태운다는 것은 확실히 문화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사보나롤라라는 그런 그 중세 말기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 그가 아마 피렌체에서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마법을 엄청 싫어해서 마법하는 자들을 꾸짖고 그들의 그런 그 마술과 마법과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다 불태우도록 했던 것이요. 그 사도행전에 했던 것과 유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부흥하는 일이 역시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을 감히 시도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한국이나 사회는 무속 신앙이 뿌리 깊은 사회로서 당장에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필요는 없겠지만, 즉 그
뭐 단군상을 허물어 뜬다든지 훼손시킨다든지 또는 뭐 불당에다가 뭐 불을 지르고 뭘 어떻게 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야만적인 짓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이요. 예, 그들이 그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죠. 뭐 천주교 하면 마리아상이 있고 뭐 불교 불상과 또 만트라가 있고 뭐 그런 상징들이 있죠. 목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런 그런 신들의 상징을 섬기는 게 별일 아니는 거, 마귀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불태워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그런 종교적 액세서리들을 불태운다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뭐 태극기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무속의 무구들을 뭐 불태우는 정도라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욕도 하겠지만. 자, 그런 얘기인 것이죠. 21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을 가리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은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자기가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한동안 머물더라.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들어서 장이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넣어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그것은 신인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에베소설이라는 이 사건은 이것도 역시 우리 시대에 똑같은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의 시초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교 제사장이나 그런 열성 종교인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광신도가 벌인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은 은세공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이아나와 무슨 친분이 있어서 다이아나가 멸시받는 것을 애석해 할까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신상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신상을 모시는 감실, 즉 여러분이 천주교에 보면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성체 안치기라는 게 있어요. 성체 안치기와 비슷한 것이 이 감실이에요. 성체가 뭐냐면 그 동그란 그 밀반죽 덩어리를 그 빵 조각을 말하는 것이요. 성체. 가톨릭에서 예수라고 주장하는 성체 안치기. 성체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쓰다가 보관해 놓으면서 쓰다가 또 없으면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쓰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성체를 두는 그 장소가 박스 같은 것이 이 성체 안치기인 것이요. 왜 안치기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그냥 빵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 살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성한 것을 모시는 장소라서 이렇게 안치기라고 마치 시체 안치소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성체 안치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시체 넣어놓은 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들고 무슨 캐톨릭의 절기들이 있죠. 종려주일 있고 무슨 절기가 있고 마리아를 기념하는 무슨 절기가 있고 하면은 나와가지고 그걸 신부들이 또는 그런 교인들이 들고 행진을 한다는 것이요. 행진하면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성호를 긋고 절을 하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양 그것을 숭앙한다 할 때 이게 성체 안치기가 그 이동식 그런 성체의 보좌로 쓰이는 것이요. 여기서 다이아나도 신당에 놓고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한 번씩 순회하면서 길거리를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절을 종교행위를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감실이 필요하다. 그 다이아나를 들고 다니는 그런 그 가마 같은 것이요. 가마의 그런 그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신들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실이라는 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그 도시의 그런 중심 신전에 있는 거대한 그런 사람보다 훨씬 큰 다이아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작고 인형 정도 크기, 그렇죠? 좀 큰 인형 정도 크기 되는 그 다이아나 신을 싣고 다니는 마차이기 때문에 가마이기 때문에 수십 개도 될 수 있고 또 수백 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간다 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똑같이 계시죠. 우리가 한국에 있다 미국 가도 성령님은 한국에 남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장소에 똑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해서 성령이 못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신들을 놓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요. 그 신들에게 각종 치성을 들여놓고 사업도 번창케 해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놨는데 신들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감시를 많이 만드는 것이요. 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참 딱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미신 행위를 위해서 장인들이 동원되었고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 캐토릭에서 성체 안치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심을 우러내는 것 같이 이들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서 마치 무슨 요새는 그런 말하자면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TV, 만화, 영화 이런 데서 캐릭터들이 나오죠. 포켓몬스터다. 인형을 만들어서 그 비싼 값에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제가 생각하건대 이 캐릭터 산업, 그러니까 이 만화 캐릭터 산업,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산업만큼 그 수익률이 높은 건 잘 없을 것 같은 것이요. 사실 그 원재료를 따져보면 그렇게 별로 비싸거나 품이 많이 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는 현혹시키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만 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것이요. 그게 결국에는 현대판 그것이 다이아나 애들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종교의 뒷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번창한 나라들 가보면은 제일 부자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중들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중들 자체도 이런 그 우상 만드는 장인들하고 서로 뽐빠이를 말하자면은 나눠 가지는 그런 공생관계, 악어새 관계라서 서로 나눠 가지는 것이죠. 중들도 돈을 많이 벌고 우상 만드는 자들, 각종 액세서리 또는 그런 묵주 같은 거 만드는 자들도 돈을 많이 벌죠.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독교는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십자가 목걸이 하다못해 무슨 묵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토릭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종교적인 장신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것밖에 없죠. 그래 모이는 장소는 있어야 되니까 지역 교회는 어떤 예배당이라는 게 장소는 있지만은 그 외에 무슨 북을 친다든지 그런 것도 없죠. 물론 악기는 있습니다. 근데 악기라는 게 이게 그 숭배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요. 최소한의 악기만 있고 피아노 정도 그 악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장사가 될 그게 별로 없죠. 그래서 원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그 상업적인 가치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다른 이교도들의 그런 상업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팔이 날리는 종파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장사치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 올 가망이 없죠. 그래서 은사주의에 맞들인 사람들은 또 귀신 쫓아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꿈에도 되려고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공장이는 우상 액세서리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 악령에 빌붙어서 가짜 은사로 돈 버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귀와 서로 공생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데메트리오가 하는 말은 선동입니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 업으로 인해 재산을 얻었는데, 자, 이게 시작이었던 것이요. 모든 범죄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인들의 세상에서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돈 문제에서부터 전쟁이든 그 무엇이든 돈과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폭동을 그 그리스도인을 대적해서 그 정상적인 어떤 법적인 것이 아닌 폭동을 선동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저 사람들을 처단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요. 근데 자기 속셈을 그렇게 100% 얘기를 했으면은 양심이 자기를 가만 안 놔두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돈 욕심 때문에, 순전히 돈 욕심 때문에 이 짓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창피한 것이요. 창피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재산을 얻었는데, 이거는 살짝 그 사람들이 탐심을 부추기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얘기를 꺼낸 것이고, 그 뒤에는 겉발린 얘기를, 위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다. 자, 이것은 아시아 온 지역에서뿐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7장에서 그걸 보았었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라고 바울은 이제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런 신당이나 그런 우상들의 사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말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업으로 인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또 그 우상들을 예쁘게 치장하는 일로 업을 삼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 일이 직종이 없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자, 에베소에는 당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그런 엄청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나는 이 다이아나는 그 동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죠.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로 달의 여신인데, 그리고 알라라는 이름으로 아라비아에서는 여신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여호와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신으로 둔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나 여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섬기는 하늘의 여왕이기도 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신의 연조는 세미라미스, 즉 그 바빌론을 세웠던 고대 바빌론의 창시자였던 그 님롯과 세미라미스가 있었는데, 그 세미라미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요. 그 여신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남신들보다도 더 높은 것이요. 남신들은
대운이 그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당해서 죽고 여신이 그 뒤에서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는 역할을 이 여신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신이 그 실질적으로 그 남신들보다도 권세가 더 강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알 숭배도 했었고 아세라 숭배도 아세라는 그 신상을 모신 그런 그렇죠. 그로브라고 하는 그런 그 숲 형태, 작은 숲 형태의 그런 숭배 처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둘 다 섬겼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인기가 있었냐 하면 그 후에 그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멸망한 뒤에도 계속 섬겼던 신이 바알은 아니었고 그 하늘 여왕 아스타롯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 사람들은 또 동방 다른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도 섬겼던 그 여신이었던 것이요. 어쨌든 그들은 여신 숭배는 끝까지 붙들고 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이슬람 모슬렘들도 그렇고 여신 숭배의 경향은 항상 갖고 있는 것이요. 그거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향을 가졌지만 또 여신 숭배 성향을 다 가졌지만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여신은 세계적으로 숭앙하는 여신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과학자들조차도 가이아라는 땅의 여신의 이름을 그 자기들이 그런 이론에다 써먹죠. 28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르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그리하여 그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갇혔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자, 그 28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경배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로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창조주로서 그분을 숭앙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예를 돌리는 것이 1차적인 경배인 것이요. 근데 이방의 신들은 또 여신들은 인격적인 신들이 아니죠. 마귀들이 배후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힘도 또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성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위대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왜 어째서 무엇을 해주었기에 어째서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을 이 사람들은 그 신에게 영예를 돌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숨쉬고 살고 또 이 지면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자비를 자기들이 그런 신들에게 돌려버린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요. 그 영예를 훔쳐서 자기 거짓 신들에게 돌린 것 뿐입니다. 그래야 원성이 혼란을 가르쳤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바울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상 숭배자들이 소란케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종교 전쟁들을 보시죠. 뭐 십자군 전쟁 그 전에도 종교 전쟁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렇고 지금도 종교 전쟁들이 있죠. 어떤 전쟁들, 뭐 아이시스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에서도 종파 종교 전쟁들이 있고, 그런 전쟁들은 전부 무엇이 일으키는 전쟁이죠. 캐토릭,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죠. 우상 숭배자들, 모슬렘,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불교도들. 태국에서 태국이든지 무슨 미얀마 같은 데서도 불교하고 모슬렘하고 열심히 싸우죠. 또 불교 우상 숭배자들하고 모슬렘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요. 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느냐? 아마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미국은 그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미국은 개신교 국가니까 미국이 모슬렘 나라에다 폭격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서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다른 종교가 싸운다고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럼 미국은 아셔야 되는 것이, 미국은 이미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캐톨릭 국가일 수도 있고 불교 국가일 수도 있고 힌두교 국가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요. 그런 하나의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종교 전쟁하고 세상을 소란케 하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틀렸다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바른 교회사가 왜 필요합니까? 신약 교회사가 왜 캐톨릭 교회사에서 가르치는 그 잘못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느냐? 왜 피터 라크만 목사님이 신약 교회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마귀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이요.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개신교도 다 똑같은 그런 그 종교 이익 단체라고 주장하면은, 그 사실 캐톨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성경적인 기독교 어떻게 다루고 한 것까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침묵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서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2시간 동안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에게도 경솔하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군가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고소하게 하라.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이는 우리가 오늘의 소유로 인해 신문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 집회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그 집회를 해산시키더라. 자, 3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도 모르는 순전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원은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신의 이름은 계속해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며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불리는 이 여신의 이름은
성모 마리아인 것이요. 즉 카톨릭에서 숭앙하는 그 하늘 여왕의 형태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실제 그들이 부르니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다이아나라는 이름은 이제 마리아로 바꿔서 부르지만 그 신을 숭앙하는 형태나 그 여신에게 부여한 속성들이나 그런 부여한 존귀와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35절은 그 에베소가 그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과 신상이 있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오늘날의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는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폐허 유적으로만 그 돌무더기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굉장히 거대한 도성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죠. 터키의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것인데, 실제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가서 에베소를 봤긴 한데, 그 로마식 도시,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로서 도서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 전형적인 로마 타입의 그런 식민지 도성이었던 것이요. 여기에 그 거대한 다이아나 여신상이 있었던 자리라고 딱히 소개하는 그런 표지판은 또는 안내문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덧없는 것이요. 그때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숭앙하고 따랐던 그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이 지금은 관광객들도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그 생각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요. 자, 그래서 여신 숭배가 결국에는 제 말은 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숭앙의 대상인 것인 똑같지만 100% 똑같지만 다이아나는 어디로 갔는지 숨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그것이 성모 마리아로 옮겨 붙어서 또 사람들에게 미신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이아나 자체는 이제 별반 없는 것입니다. 별반 소용없게 된 것이요. 37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교회들의 물건이라고 교회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아니, 이것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비난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히에로실루스라고 하는 여기 본문의 헬라어 단어는 신전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자체로는 신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어 단어를 그냥 신전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교회라고 번역하도록 시키신 것이에요. 왜 교회들이라고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향상된 계시를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신전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신전들은 없어진 자리에 지금은 성당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신전들하고 성당들하고 교회들, 신전들이 성당들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러면 본질이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여기 신상들이 있었어요. 신상들이 있었는데 성당들에도 신상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녀들이 있었어요. 무녀들, 베스타 처녀들이라든지 이런 무녀들이 있었어요. 여기 수녀들이 있어요. 이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지금도 신부들,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때 여신 하늘 여왕을 섬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있느냐? 있습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름 그대로 하늘의 여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요. 성경하고 비교만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했던 아니면 성령께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던 간에 이 단어가 여기에 37절에서 이 교회들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교회들로 번역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요. 자,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향상된 계시를 거부한 것입니다. 네, 여전히 신전들 가지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대는 여신 숭배가 거기에 있었다더라. 로마에서도 여신을 섬겼더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다 기독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캐톨릭도 정통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반카톨릭 성경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런 작은 구절 증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물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당연히 유일한 한국 땅에서 반카톨릭 종교개혁,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개혁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요. 개혁 성경을 가지고는 그 성당과 교회의 차이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이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쭉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는 서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볼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위협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해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골치 아픈 존재였겠습니까? 이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 더 골치 아픈 자들인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볼지언정 이러한 세공장애들처럼 폭동을 일으키는 짓은 안 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안 했죠.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고 모함을 더 씌우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은사를 행한 사도들도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마술하는 마법하는 자들, 돈 벌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자들 간의 차이를 안 보여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의도에 있어서도 부르심에 있어서도 또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 있으면 또 많이 있으면 보배 같은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땅에서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도 하셨던 것이요. 땅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아주 요긴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을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그 소금보다는 빛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요긴한 사람들인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 국가가 이런 이익 집단, 이익 단체화된 종교들이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존재가, 그러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